어버이날에 성경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고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어버이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데, 우리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또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기념하는 그런 관련된 말씀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또 다 부모님들이고 또 다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정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가정의 그런 전제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4절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해석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런 기독교적 윤리가 상반되고 배치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가르침이 혹시 완전히 세상과는 등지고 또 세상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원수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또 그렇게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참 어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의 말씀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실 때 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배려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 그런 평화들, 그런 화평의 가치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반절 쭉 읽어보면 뭡니까?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이렇게 지금 문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문맥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불화하고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고 며느리와 시부모가 서로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깨뜨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딸의 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됩니까? 막 헷갈리지요? 또 밑에 볼까요?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자, 3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7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조건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할 경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족들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미묘한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관계의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또 과연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가?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되지 아니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화목할 수 있게 되는가? 딸과 어머니가 원수되지 아니하고 딸과 어머니가 화평케 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것이 정말 내 아버지와 더 관계가 좋아지고 내 어머니와 관계가 더 좋아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겠지요. 가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믿음 때문에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금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한 하나의 무기, 도구, 수단, 혹은 강도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이 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타포죠. 이 상징적인 언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이 단어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주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도대체 뭔가? 지금 뭐가 들었길래? 마카이라, 이 단어 안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어인가 하니까 이 첫 번째 단어는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툰다.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다툼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다툰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뭐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다툼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풀어도 틀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카이라는 다툼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전쟁이에요. 그럼 이 마카이라가 전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왔다고요? 전쟁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세 번째, 어떤 단어의 뜻이 있는가 하니까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를 본문 속에 넣어서 풀어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과 전쟁과 심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아들과 아버지가 다툼이 일어나고 딸과 어머니가 다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가?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이 세상의 어떤 부모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소리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신, 만약 부모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 중에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와 다툼이 있다? 우리 주님은 그 부모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옴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겼던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이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논쟁거리라고 했죠. 논쟁거리, 다툰다 했죠.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몰랐던 가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논쟁거리,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주제, 어떤 가치가 내 앞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옴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최고의 가치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가치,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친구와의 만남에서 내가 가졌던 최고의 가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가 요구해왔던 그 최고의 가치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뛰어넘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의 최고의 그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 그 기준을, 그 논쟁거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리고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 그 다툼에서 일상지고 소소한 것 그 이상의 최상의 어떤 궁극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내 부모를 어디까지, 어떤 상황까지 사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제 위에 있는 힘든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했습니다. 쫓겨나기도 몇 번 쫓겨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랬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내 어머니를 사랑치 않고 내 아버지를 사랑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식, 그 과정에서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등록금을 앞에 내놓고 네가 오늘부터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이 등록금을 주고, 네가 교회를 간다고 그런다면 이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두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저녁 때쯤도 돌아와 보니까 내 방에 있던 성경책이 저쪽 모서리 마당에서 불태워져 있는 거예요. 절반지 그게 태우기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태워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책 이거 불태운다는 게 절반 정도가 탔더라고요. 그래서 던져놨어요. 그걸 제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과연 믿는 자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 믿는 자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내 어머니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배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 아버지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접어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영생의 길을 접어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길을 접어두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그 길목을 막아두고 그 닫혀진 공간에서, 그 막혀진 그 길 앞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인가? 여기에 충돌지점이 있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그 길목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닫혀진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가치,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내가 이 세상에 던지러 왔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아주 결단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뭐 그런 거지. 예, 아버지, 저 교회 안 가겠습니다. 타협할 수 있죠. 협상할 수 있죠. 몇 년 뒤에 갈게요. 예, 아버지 그럴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협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평화지. 이게 화평이지. 싸우지 않고 뭐 이게 두두두 가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란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협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가 이만큼 주면 그래, 우리 그 선에서 같이 움직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게 세상과 적당하게 협상해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세상 것을 가지고 타협하는 믿음인가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준엄한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던진 이 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논쟁거리라고 하는 것은 준엄한 거예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거나 적당하게 이렇게 협상해서 그래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그런 화평이 아닌 거예요. 그런 평화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과 협상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 위한, 그래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의 가치들, 지금까지 지켜왔던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 가치 이상을 뛰어넘는 그 단계로, 그 길로, 그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짓눌러왔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세상의 가치들을 뛰어넘어서 그 넘어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내가 옴으로써,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옴으로써 뛰어넘는 것이에요. 네,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옴으로써 뛰어넘는다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옴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화평, 세상의 타협,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참된 화평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 믿음 밖에 있는 것, 신앙 밖에 있는 것,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예수 밖에 있는 것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 평화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가치를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반론을 지게 하거나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주름한 가치, 세상 것과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것,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저 살다가 생로병사 죽고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그런 어떤 제한된 틀 속에 묶여서 야, 한평생 그리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웃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건가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거나 그것에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존엄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볼까요? 35절 37절입니다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불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 불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그런 반목과 다툼과 그런 전쟁,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내 부모와 내 어머니, 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화하지만, 지금은 다툼이 있지만, 지금은 서로가 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서로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어머니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아는 생명의 말씀, 내가 아는 복음의 말씀을 내 어머니가 듣고 내 아버지가 들어야 되고, 부모는 내 자식들이 내가 아는 믿음을, 내가 아는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자식들이 들어야 될 때, 거기서 정말 온전한 화평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내 부모께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 내 부모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내 부모도,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그리고 내 아들도, 내 딸도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붙들고 한 발자국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육적인 어떤 그런 모든 관계에서 한 발자국 영적인 자리로 함께 나올 때, 거기서 진정한 내 부모를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이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툼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오셔서 내 부모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협상하는 화평이 아니라 그것을 깡그리 깨워버리는,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고 가족들이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효가 거기에 있고,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고, 진정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이 그 믿음 안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 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게 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는 이 믿음의 삶 때문에 비로소 깨닫게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금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마카이라를 6장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당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당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의 놀라운 가치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함께 더불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